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댄 십자가 그 보혈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일곱 교회가 받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우리가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오늘 7개 교회에 전한 말씀은 오늘날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개 중에서 6개의 책망받는 교회와 1개의 책망받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세상 방식에 타협한 버가마 교회. 네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한 두아디라 교회. 다섯째,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 교회. 그러나 여섯 번째,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 일곱 번째,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자, 오늘 이런 교회의 일곱 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지, 우리 자신은 어떤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3장 2절에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행위, 즉 참음에 대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은 고난을 견딜 것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실로 이 교회는 40년 이상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봉사를 계속해 왔던 것이죠.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2장 4절은 이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책망은 35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썼던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인데, 그때 그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죠. 에베소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대부분은 이제 둘째 세대의 신자들이고, 또 그리하여 교리와 생활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헌신은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 경고를 얼마나 주의를 기해야 되는지, 또 정통 교리나 예배의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권면의 말씀으로서 2장 5절 말씀은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먼저 그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하고 그들이 전에 버렸던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소만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칭찬의 말씀으로서 2장 9절은 소만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유대인들과 사탄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방의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또한 책망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 신실한 교회에 주님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나머지 6개 중에서 5개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큰 태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극도로 심하긴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과 생활을 순수하게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권면의 말씀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용기를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제 2장 13절 말씀은 칭찬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들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아시고 사탄의 권자 가운데서도 그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난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진실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계명을 혼합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도 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큰 타협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 여인과의 혼인 문제는 주변 세계와 사회적 접촉을 가지려 할 때 늘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버가모 교회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대개 시장에 나와 있는 육류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었던 것이죠. 그 세상적인 도덕률이나 이교도의 교리와 타협하는 것이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3세기에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교의 도덕과 타협하는 것과 성경의 신앙으로부터 일탈하는 것은 교회를 급속히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2장 10절은 권면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는 이 버가모 교회를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스도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검은 모든 타협과 죄를 호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두아디아라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니까 3장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은 많은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증거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에요. 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0절. 그래서 20장 21절 20절 21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정죄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 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였지만 신자들을 이교도의 종교를 수반되는 행음에 참여하도록 가르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갑작스럽고도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심판이 너무 극적이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림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책망 뒤에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경건한 남은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인들은 다 배교자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을 가리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부르시며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사대교에게 하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 이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그리스도는 이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반듯한 외형 속에 생명이 없음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신자로서의 의무를 성취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3장 2절 3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3장 2절 3절 말씀은 이 권면으로서 영적인 잠에서 일깨어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생명의 증거들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권면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도둑같이, 즉 예기치 않을 때에 갑자기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니까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3장 8절은 칭찬의 말씀으로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말씀은 이 교회에게 하시는 것과 같은 뜻인 것이죠.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씀 7절을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라는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오직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 말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이제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무런 책망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칭찬과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약속이라는 것이. 이 약속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펼쳐지는 시련의 시기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하지 않을 것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련 받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에 이제 라오디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책망의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칭찬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장 혐오하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미지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교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물 공급 파이프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몇 마일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물이 이제 올 때쯤 되면 다 식어서 미지근해졌다는 것이.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18절 19절 말씀은 이게 권면의 말씀으로서 그들은 보통 금이 아닌 연단한 금을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부유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도시는 금융업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긴 했지만 영적인 부유함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영적 벌거섬을 가려줄 의의 상징인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중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알지 못한 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나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7개의 교회를 이제 한번 하나하나 책망의 말씀과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가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감을 느꼈다. 이게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고 그것이면 됐다라고 자부할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여전히 상처와 공고함을 겪고 있는 그런 이들로부터 분리된 그들만의 삶을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옷소매를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현대 교회와 교회의 영적 리더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족감이 교회를 움켜쥐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만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결정이란 어려운 결정이요. 어려운 결정이란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만족감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일보다 현재 자기 소유를 유지시키는 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현상주의적인 의식구조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행복마음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게시판을 산뜻하게 정리하며 청소하는 것, 이런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구매하는 프로그램,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만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은 현실의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서 최고의 목표를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영적 리더는 현실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안정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땅까지 복음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주의 이 열방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말로 하나님께서 칭판받는 교회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1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게 이제 선교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리디아, 미디아, 부르기아 등 여러 지방을 통하는 도시며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의 전파를 위해서 세워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심장부가 될 수 있었다. 자, 이게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는 뭐예요?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가진 것,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뒤로 물러나 있는 일 또는 어물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문제는 뭘까요?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세상의 관심과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능력과 큰 권세를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품과 신실함을 점검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업과 농업이 발달했으나 지진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위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도 힘없고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서 유대인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충성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에게 천국문, 즉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위대함은 자원과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라 성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10절에서 말해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구원 구절은
애당초 시험을 받지 않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환난에 휩쓸 것이나 주께서 지키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12절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환난에서 승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취된 메시아 왕국의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며 그 소속이 확고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묵상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당부한 것은 무엇이며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것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그래서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자, 우리 적용 질문합니다. 이 공동체와 나는 지금 무엇을 굳게 지키고 붙잡아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변함없는 인도와 헌신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영광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현재 명령 시제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의 성공의 우쭐에서 자기 의와 자랑에 빠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대단한 결단도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의 믿음은 오늘을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승리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새 예루살렘과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한 3년째 이 코로나가 아주 지금 굉장히 번성하고 있죠. 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제가 내영의 진성찬이라는 책을 쓰신 이 박순영 장로님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54장까지 있는 이 책 한 권을 제가 한 과 이렇게 대담으로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하고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이 이제 악기도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혼자 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겐도 하시고 어코디언도 하시고 하모니카, 트럼펫, 뭐 바이올린. 저는 정말 어떻게 그 학원에 좀 다니고 나서 그냥 혼자서 연습해서 저렇게 다양한 악기를 할 수 있을까?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로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렵게 살았을 때 그때 뭐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하려면 돈이 드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사춘기를 맞았는데 농사 짓고 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천막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기 포천의 직동리라고 지금도 이제 좀 시골인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수목원 옆에 있어서 카페나 이제 여러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완전히 옛날에 시골이죠. 근데 그 천막교회가 들어와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천막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를 짓고 말이죠. 이 장로님 땅을 내놔서 교회를 짓고 평생 15에서 60년을 이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매우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근데 그거를 이걸 적어서 기록해 놓고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도대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장로가 내가 이걸 어디 가서 내가 전하나 해서 또
포기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헛없이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적고 하고 또 그걸 또 이제 며느리한테 타이프를 치고 학생들한테 치고 해가지고 일단 원고를 어떻게 좀 했는데 그게 또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게 다 태워먹었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가장자리만 태워지고 원고는 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거 다 텄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다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다시 또 그걸 또 쳐가지고 이번에는 장로님이 직접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그걸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컴퓨터 잘 못하면 저장 안 하면 여태까지 쳤던 게 헐렁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막 그냥 하나님 거봐요. 제가 할 수 없는 못한다 그랬는데 왜 이걸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그걸 쳐서 몇 년이 걸려갖고 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 목수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하고 같이 광천의 엘리마우스에 조금 뭘 좀 이렇게 나무로 뭘 만드는 걸 좀 도와달라고 갔다가 그 책을 주시길래 원래 몇 년 전에 목수 일 할 때도 그 조그만 신앙 자서전을 하나 쓰셨어요. 그때도 참 장로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낸다셨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서전이 아니라 신앙의 하나의 주석이요. 신앙의 해설집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나온 이 예수님을 다시 재조명하는 책을 쓰셨는데 요점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든 인물에 나오는 그 모습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대담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놀라운 영감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냥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다윗은 다윗, 솔로몬 솔로몬으로 그냥 공부하고 끝났는데 그게 예수님이 모실 모습을 미리 거기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시 연결지니까 그 구약에 있는 인물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장이 코로나19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마지막 장 54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적었는데 제가 그걸 인용해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오늘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다. 이것은 그냥 질병이 아니고 유행성 독감도 아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징계의 나팔소리인 것이다. 그 재앙은 한 번으로 그치는 법이 없다. 설교에서 보면 최소 단위가 4번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도 코로나 재앙은 온역인데 이게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기근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단계를 이제 지나갈 것이라는 거야. 더 높은 단계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에게는 10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걸 다 말을 안 들어서 결국은 그 장자 아들들이 다 죽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재앙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나팔소리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게 향한 경고의 나팔소리로 들린다. 이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고 하는 것이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높은 데 거한 자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많이 가진 자는 풀어서 나누어주고 세상으로 가던 자들은 돌아와야 하지만이 그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재앙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살던 집을 사서 이사를 갈 때 집을 다시 손을 보고 도배장판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사를 하듯이 우리 주님도 재림하실 때에
이 어려운 마귀 때가 묻은 것을, 또 인간의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냥 두시고 오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이 지금 자연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봐더라도 이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시골의 또랑에서는 뭐 시내 가재도 있고 뭐 반딧불, 뱀, 개구리, 뭐 도마뱀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이. 매미와 잠자리도 사라지고 제비도 사라지고 지금 이 벌들이 사라져서 꿀을 생산하지 못하는 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도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 외래종들이 들어와서 이 우리나라 재료종을 잡아먹고 이렇게 판치는 이런 세상이 됐다. 이 자연계가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소멸돼 가고 있다. 또 이 생물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도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빙하는 모래시계와 같아서 이 모래가 다시 모래시계 거꾸로 해서 모래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다 된 거잖아요.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이 세상에 역사의 시간도 사라질 것만 같다. 그래서 지금 생물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도 지금 없어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인간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하는 또 추세이기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고, 갖는다 해도 하나 또는 많아야 2명 정도 이런. 어느 부분은 또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낳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보니까 장차 주님이 심판을 오심을 깨달아 알아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또 이 전쟁이 만약에 확대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핵을 사용하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리가 것들도 염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익은 곡식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반드시 성도들 하여금 이 세상에서 피할 것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피할 것은 공중의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혼인예식이 있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찬치할 것이에요.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청소가 된 이 세상으로 우리 함께 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새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번 오늘날의 여러 가지 자연현상, 이런 온역 또는 기근, 전쟁, 또는 자연계의 이 소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이 전체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나눌 텐데요. 인류 최후의 날을 미리 가본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살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재림하시고 심판받고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과 지옥으로 다 나눠질까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여태까지 사는 방식으로 살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에는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미래가 달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기독교 역사관과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교육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단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팔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바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이단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7개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바로 가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를 친히 도우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관점을 쫓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나부터 변화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변화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데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